전투에서 패배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쫓기게 되죠. 상황이 급하니까 자기 병기 든 사람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병기 든 사람이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차마 찌르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세워놓고 그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고 말죠.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비참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때가 이르렀을 때 임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자신이 사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나 내 손으로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말한 대로 사무엘상 3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사울의 집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한날에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왜 악인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사울이 왜 악인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거든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더 흉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비록 그를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사울은 악인이었고 다윗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죄를 지으면 악인이고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죄 안 짓는 의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4절 시편 하니까 헷갈리죠. 시편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해요. 악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를 보여줘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선택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과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교만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 행동은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만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아예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악인이에요. 무신론자 알죠? 그의 모든 생각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염두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악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며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방식들,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인이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울을 심판하신 모습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사무엘 하 1장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나를 쫓던 원수가 죽었잖아요. 이 도망자 생활이 끝났잖아요. 기뻐서 춤이라도 출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비록 원수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이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잠언 2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잘못되고 망하면 그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원수가 망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재앙을 옮기시겠다. 이게 그 원수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만큼 원수가 멸망한다고 해서 악인이 멸망한다 해서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자질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쓰나미가 몰려가서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굉장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애통해야 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그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니들의 죄의 대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을 10수년 동안 괴롭게 했던 사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으로서의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했지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모든 그 지도자들이 이미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사울 밑에서 군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 옆에 함께 보좌해서 다윗을 함께 쫓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밑에서 군사령관까지 했으니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무관하지가 않죠. 자기는 다윗을 쫓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자기의 권력은 다 사라질 것이고 어찌 보면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 자신도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되었어야 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서 이스보셋이 세워지게 되고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넬과
요압이 이끄는 이 두 장군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 동안에 다윗을 충분하게, 정말 다윗을 충실하게 쫓았던 다윗의 신복들조차도 19명의 사람,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수루야의 세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한번 수루야의 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루야는 다윗과는 그 씨가 다른 누이라고 했죠.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재혼을 했던 것 아닌가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다윗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누이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사람이 수루야라는 여인이고요. 이 여인이 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 세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세 아들들이요, 다 용맹한 용사들이에요.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을 하고 훗날에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사람이죠. 그 중에 막내가 바로 아사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사헬이요, 특징이 있어요. 발이 빨라요. 달려가면 바람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끄는 이 사울의 군대와 그 다음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아브넬이 패해서 도망가는데, 아브넬이 열심히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아브넬을 추격을 못하는데 아사헬이 워낙에 발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따라붙어요. 이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아사헬에게 말해요. 아사헬아, 너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볼 낯이 없다.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쫓아와라.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런데 아사헬의 마음속에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데 도망가던 아브넬이 창 뒤로 이렇게 뒤로 내지르니까 거기에 찔려서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원한 관계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요압이 그 원한을 가지고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다윗의 신복 19명과 아사헬이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에서는 용사들 300명이 넘는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야 될 훌륭한 인재들이 7년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용사들만 죽었으니 군사들은 얼마나 죽었겠어요. 이런 일이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이해관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욕심대로 선택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욕심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뜻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의 이런 국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7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요. 그 시간 동안에 나라의 국력이 많이 소모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해를 따라서 행동하면은 당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와 피해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네. 이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전쟁이 오래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장은 내 이익이 만족됐으니까 이익 같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죠. 당장에는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이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될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설명하셨죠. 넓은 길은 넓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힘들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마침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다 보여주는데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편안함이나 자기의 이해나 또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넓은 길을 택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개하는 망대는 성에 높이 세운 그 망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농경 문화도 있지만 목축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수많은 싸움을 싸우게 돼요. 무서운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도적이나 강도들과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맞서 싸우면 많이 위험하고 또 목자들이 상할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자부책으로 어떤 것을 만드냐면요, 평지 위에 나무를 엮어서 평지보다 조금 높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이나 어떤 늑대 같은 맹수들이 왔을 때 평지에서 싸우는 거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싸우는 거하고 어떤 것이 유리하겠어요? 그건 적이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망대가 없을 때는 높은 바위를 그 근거지로 삼았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싸우면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런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런 망대 정도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반면에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는 그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성같이 여긴다. 부자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재물로, 내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무너지면, 그 재물 사라지면 그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윗의 길로, 의인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마침과 다윗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좁은 길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